네, 수요 공동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엎드리는 영혼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들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해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는 영혼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만을 높이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해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해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고백하십니까? 다시 한번 주께 엎드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기쁨 가득 무엇과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 앞에 나와 계신 거 맞으시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 앞에 저희 온 마음 다해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하고 이 가사 한 절 한 절을 다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우리 속에 기쁨이 없었어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의 기쁨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주께 엎드려 주님만 경배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주님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까. 주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배웠고 그 품에 안기길 소망합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한 번 더요.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살피시는 주, 그 주님이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다시 한번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처음부터요. 날 살피시는 주 내 맘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 인자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아멘.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여러분, 날 살피시는 주님 내 마음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관자이신 그 분을 인정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 다시 한번 날 살피시는 주, 그 주님이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기쁨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생각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온 맘 다해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별을 넘어 이 더럽고 추한 나에게 오신 예수님. 죄로 가득한 죄범한 영 온구하려 그 아들 죄 범한 나를 구하려. 다시 한번 죄 범한 나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네. 그 크신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생각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율동 어렵지 않으니까 따라 하시면 되고요. 정말 자신을 향해서 또 생각나는 분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금과 은이 없어도 우리는 걷고 뛰고 찬양하는 예배의 공동체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근심이 떠나가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금과 은이 없어서 오늘 낭망하고 한숨 쉬었어도 우리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순간 내 영이 걷고 뛰고 즐거움으로 찬양하니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또 수요 공동체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산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이 지역사회에서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며 경남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복음의 지경이, 선교의 지경이 날로 넓혀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들어 사용하시는 믿음의 명문가분들로 참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놀랍도록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참 무더운 날씨에 참 우리 성도들 참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또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듯 참 솟아오르는 주님 안에서 솟아오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영혼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두 손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간구하며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 소생케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수요 공동체 예배 나오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수아 1장 말씀입니다. 요수아 1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 네, 요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을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싸우지 않고 싸우는 전쟁. 제목이 싸우지 않고 싸우는 전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싸우지 않고 싸우는 전쟁.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싸워 이기는 전쟁, 그런 이제 의미겠죠. 전쟁은 그 자체가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 안에 치열한 전투, 싸움이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는 함의되어 있는 단어죠. 근데 어떻게 싸움이 없이 싸울 수가 있을까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이렇게 하면서 뭐 당군 할아버지도 시작해가지고 이순신 장군 뭐 다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아무튼 한국을 대표하는 100명의 위인들이 그 업적과 간단한 업적과 이름들이 100명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역사는 흐른다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다들 한 번쯤은 이렇게 다들 들어보셨을 것이라 제 생각이 되는데요. 100명의 그 위인들을 한국의 역사를 도도히 흐르게 한 그 100명의 위인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기 위해서 노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 노래에 나오는 100명의 위인들 한 분 한 분 면면히 보면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주로 이 외적의 침입에 맞서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전쟁을 치러서 나라를 지키고 외적들을 물리치신 분들, 그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100명 안에 한 80% 이상이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 100명의 위인들 중에 임진왜란 때 이 나라를 지킨 이수신 장군과 또 우리 김시민 장군, 이 두 분 외에는 거의 다 한 90명 이상이 모두가 다 무관이 아니라 문관이에요. 굳이 100명으로 말하면 이수신 장군, 김시민 장군만 무관 출신이고 나머지는 98명은 전부 다 문관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검술을 막 연습하고 창을 연습하고 병법을 배운 무관이 아니라 문관 출신들이 나라를 지키는 100명 가운데, 그러니까 98명이 다 문관, 문과 쪽 출신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란의 이게 3차 침입이 이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강동 6주를 다시 반환할 것을 딱 요구하면서 거란이 세 번째 침입했을 때 그 거란의 그 장군, 그 소배합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군대와 이 고려가 맞서 싸우려고 할 때 이 기주대첩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강감찬 장군이 등장하게 되죠. 이 강감찬 장군이 이 거란의 이 3차 침입을 이 소배합이 이끄는 10만 대군을 물리쳤는데 10만 대군이 왔다가 몇천 명이 이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제 대승이었죠. 그런데 그 강감찬 장군이 무관 출신이 아니라 문관 출신인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건율 장군이라고 하던가, 우리가 이름을 잘 알고 있는 또 윤관 혹은 또 김종서, 단판을 잘 지어서 외적을 또 막아낸 김종서, 이런 분들이 다 문관 출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무술을 연습한 사람들이 아니라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관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물론 책만 읽고 그 마음 중심에 정말 나라 사랑, 또 국가에 대한 어떤 헌신, 희생 정신이 없는 사람들, 그저 이 탁상 공론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현장의 이야기는 잘 모르고 탁상 공론에 빠져서 이순신 장군을 모함했던 이들처럼 어떠한 능력도 없는 그런 이들은 어떠한 능력도 없죠. 자, 하지만 우리 역사를 볼 때 많은 경우 무술을 연습한 사람들이 아니라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역사가 사실은 훨씬 더 많고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죠. 오늘 말씀 제목 또 주제와 똑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를 이어서 딱 승계를 하면서 바야흐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 가나안 복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복지가 정말 이루기 위해서 이 전복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근데 가나안 전복 전쟁 선봉에 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쫙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는 말을 반복해서 3번 하지 않습니까? 우리 6절에 보면 이제 강하고 담대해라라고 말하죠. 또 7절에도 보면 오직 강하고 이제 극히 담대하여라. 또 9절에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뒤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겉면까지 더하면 무려 4번의 강조예요. 강하고 담대라는 것이. 그럼 당연하죠. 자,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그 전쟁의 지도자로서 이제 싸워야 되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모든 전쟁을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다 승리로 이끌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 마땅히 주실 말씀을 좀 주고 있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여서 자, 그럼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참 기가 막히는 노릇이에요. 자, 강하고 이제 담대하면 용기가 생기고 기운과 사기가 이제 막 들끓게 됩니다. 기운과 사기가 이제 펄펄 끓는데 정작 싸움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 자신이 하세요. 하나님. 저를 5절을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하여서 대적할 자가 많겠지만 너를 이길 자가,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대적하여서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6절에도 보면 내가 싸워서 너희들에게 이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싸워서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의 이유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막 사기를 돋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혼자서 어떻게 보면 강하고 담대해요. 사기가 근데 막 펄펄 끓고 있습니다. 힘이 솟아나고 있어요. 근데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서 지금 그러면 뭐 하고 있죠? 지금 강하고 담대라고 4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자, 7절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는 말이 나와요. 일단 8절에 자,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너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럼 강하고 담대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는 3번이나 반복되는데,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서 해야 될 일을 찾아보니까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복지 전쟁 아닙니까? 복지. 이스라엘이 앞으로 복지를 누리게 되는, 이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여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복지를 누리게 하는 그 복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액션,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내가 강하고 담대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율법을 입에서 떼지 말고
주야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야.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강하고 담대해서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보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책을 입에서 떼지 말아라. 아니,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손에서 이 칼을 떼지 말아야 되죠. 왜 입에서 율법을 떼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책을 읽는데, 책을 읽는 거잖아요. 율법책을 읽는데 왜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본문이라는 거야. 그동안 우리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도 이런 질문을 별로 안 해보셨겠지만, 근데 사실은 해야 되는 질문 아닙니까? 왜 손에서 칼을 떼서는 안 되지 왜 손에서 율법책을 떼서 안 되느냐? 왜 책을 읽는데 강하고 담대하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요. 자, 강하고 담대해서 해야 될 일이 칼을 잘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창을 잘 던지는 것이 아니라, 활을 잘 쏘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묵상해라. 근데 율법책을 묵상하는데 왜 강하고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적군이 막 쳐들어오고 있고 적군과 딱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야로 이 율법을 묵상하려고 하니 보통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지금 적군들이 막 칼을 들고 또 창을 들고 쳐들어오고 총알이 핑핑 날아들어오고 있는데 주야로 여러분 율법책을 묵상하고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막 나를 공격하고 막 모함하고 막 거짓 소문을 터뜨리고 나를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막 사업에 막 위기가 오고 있고 건강에 막 적신호가 켜지고 막 여기저기서 삶의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있으려니 이 얼마나 마음이 좀 담대해야 되겠습니까? 칼을 두고 나가서 싸우는 게 차라리 편하죠. 그 문제를 맞잡아서 내가 싸우는 게 차라리 편하죠. 칼을 들지 않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입에서 율법책을 떼고 있지 않으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쟁의 그 순간순간에서. 그럼 작년 연말부터 우리가 올 상반기까지 이 계엄에 또 탄핵에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간세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막 경제가 막 이제 폭망한다, 대한민국이 위기다, 살기 어려워진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었죠. 그럼 다들 지금 망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 얼마나 힘이 든 일입니까? 막 아이들이 이제 막 공부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어떤 어떤 학원을 잘 가야 되냐고 막 학원을 찾느라고 앞집 뒷집 옆집 다 난리인데 나 혼자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든 일입니까? 그럼 내 아이와의, 내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거라고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율법을 다 묵상하려고 하는데 뭐 여기저기서는 뭐 입시제대가 바뀌었다, 어디서 정말 좋은 학원을 찾았다, 뭐 가위를 시킨다, 공부를 어떻게 한다, 옆집에서 앞집에서 다른 학부모들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 아이와의 이 관계가 정말 복지가 되기 위하여 율법을 묵상을 하려면 얼마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막 불안하면서 여기저기 막 그렇게 내방법으로 하려는 거 하지 않고 가만히 율법만 묵상하고 있으려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사업을 하건 우리가 뭐 무엇을 하건, 장사를 하건 직장을 다니건 모든 인생의 분야에서 여러분 그 분야마다 이 복지를 쟁취하기 위해서 막 내가 한번 나서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을 묵상해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큐티를 해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도대체 이 성경을 읽는데 왜 강하고 여러분 담대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질문을 던졌지만 사실 보통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못하는 일이에요. 그냥 칼 두고 맞서 싸우는 게 차라리 쉽지, 창 들고 방패 들고 나가는 게 차라리 쉽지. 차라리 내가 뛰어나가서 난간을 해치기 위하여 나의 지혜를 짜내고 나의 노력과 힘을 쓰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쉽지, 앉아가지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나 혼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그냥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보통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막 겁이 나고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있어도 될까? 남들이 다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자니 여러분 마음이 두근거려서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적군이 일어나고 창이 날아오고 활이 날아오고 할 때라도 너는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정말 보통 강하고 여러분 담대하지 않으면 도저히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는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강하고 담대라는 말을 3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서까지 이 율법의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 이제 강하고 담대해서 요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요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서 뭐 하냐? 율법책을 묵상을 쭉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죠. 적군들과 둘러싸여서 막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통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율법책을 읽고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율법책을 읽어야 됩니까? 그럼 요수아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어요. 요수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영이신 하나님께서 요수아와 함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요수아와 함께 하시려면, 특히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정말 요수아와 함께 하시려면 반드시 그 요수아의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 그 방식들을 다 내 마음에 쟁여 놓습니다. 하나하나.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처세론, 오늘날 여러 가지 방법론,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방법론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에 다 이게 쟁여져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 나의 경제 생활이든 노후 대비든 그 모든 세상의 방법, 가치관들 다 내 마음속에 하나하나 다 쟁여져 있어요. 그 쟁여져 있는 데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내 마음속에는 세상의 방법들, 가치관들 다 쟁여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조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마음 상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데에 하나님을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으세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의 터전을 확보하기 위해 막 직접적으로 내가 투자하는 것, 그러니까 내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지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막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우리가 똑같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은 알고 또 우리가 또 다 이렇게 믿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로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삶, 직접적인 현실에서는 참 안 믿어질 때가 참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 다 세상 방식으로 그냥 뛰는 것이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기는커녕 주야로 우리가 이제 돈 버는 방법을 묵상하고 주야로 투자하는 방법을 묵상하고 주야로 자식 교육하는 방법을 묵상하고 주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뭐 가족들이든 뭐 친척들 간에든 형제들 간에든 뭐 이 교인들 간에든 이런저런 문제들을 정말 어떻게 면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묵상하고 있을 때가 많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식으로.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오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풍성한 삶, 그 복지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 복된 삶,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방식들, 말들 똑같이 간다고 똑같이 쟁여놓고 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는데 이 하나님의 정말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신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그러니 복된 삶, 풍성한 삶은 뭔가 이렇게 참 경험이 되지 않고 뭔가 밋밋한 삶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말 있는 그대로 그냥 오늘 말씀이면 오늘 말씀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일까? 어떤 이제 수도원의 수도사 지망생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수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제 수도 원장이 수도사가 되는 것은 그리 쉬운 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겠습니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수도사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한번 시험을 내겠다. 무엇이든지 시험을 내십시오. 우리가 다 통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 원장이 저기 배추가 이게 모판에서 싹이 나서 자라고 있는데 그 싹이 난 그 배추를 모판에서 뽑아다가 싹을 심고 뿌리를 하늘로 향하도록 그렇게 땅에 갖다 심어라. 그렇게 수도 원장이 그 시험을 냈습니다. 그 말을 무심코 듣고 가서 모판에 가보니 이 배추싹이 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밭에다가 심으려고 하다 보니 아니 뿌리를 이게 땅에 심어야지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해야 되지 그 자라난 싹을 땅에 묻어서 심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이제 머뭇거리고 있다가 이제 먼저 한 사람이 심기를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수도 원장님이 생각하시기를 이게 지금 얼마나 이 사람이 사리에 맞게 이치에 맞게 정말 합리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배추의 뿌리를 땅에다가 받고 싹이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심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도 잎사귀를 아래로 심으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이해가 안 가지만 수도 원장이 말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듣고 들은 그대로 그냥 잎사귀를 땅 아래다가 심고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그렇게 심었어요. 그럼 다 죽겠죠. 뭐 죽은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수도 원장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냥 그 말에 그냥 순종해서 그냥 그렇게 심은 거예요. 수도 원장이 딱 와서 보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그래도 이게 이치에 맞지, 이게 합리적이지 라고 생각을 해서 뿌리를 아래로 심은 그 수험생은 이제 수도원에서 쫓아내고 그냥 말 그대로 시키는 대로 잎사귀를 땅에다 심고 뿌리를 위로 올라오게 한 그 수험생을 수도사로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자꾸 깎고 변질시키냐는 거예요. 나의 상식으로, 세상의 이치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복된 삶을 우리가 살려면 이 세상과 직접 싸우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서 모든 사람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누구는 동쪽으로 뛰는 것이 맞다, 누구는 서쪽으로 뛰고 동분서주하고 이게 난리를 치는데, 나는 가만히 앉아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온 총력을, 나의 온 힘을 다 기울인다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매우 두려워질 수가 있죠. 다들 막 열심히 뛰어나가고 뭔가 해내는 것 같은데 나는 그저 말씀을 가슴에 푹 담그고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온 집중을 다한다. 어리석어 보이죠. 나 혼자 이렇게 살아도 정말 되는 것인가? 나 혼자 이렇게 방 안에서, 혹은 나 혼자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있어도 되는 일인가?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는데 그럼 당연히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야. 이 말씀 그대로, 정말 그대로 시키는 대로, 주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야. 이거 재고 저것 재고 따지지 말고 한번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대로 해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지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너의 평생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복지를 강탈하고 강점하고 탈취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나가신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한번 행해봐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형통할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한번 믿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인데, 그 말씀의 총화가 무엇입니까? 모든 말씀의 이 총화,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여러분 율법이 다 이루어지고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들이 결국 다 이 십자가에서 다 성취된 거 아닙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십자가에서 다 성취가 되었죠. 그러므로 말씀의 총화인 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어디를 가든 정말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기억해 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뭐 움직이긴 뭐 움직이죠. 요수아도 뭐 움직이긴 움직였습니다. 뭐 창 들고 칼 들고 전쟁을 이렇게 지휘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여러분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뭐 부분적으로 선별하고 요수아가 전쟁을 나가는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율법책만 주야로 묵상하고 있겠느냐? 아니 이 거친 세파를 헤쳐나가려고 하려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만 내가 묵상한다고 될 일이냐?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믿으면,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폼이 아니라 괜히 말뿐이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구체적인 이제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잘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두렵고 저게 걱정이 되고 이거 내려놓기 싫고 또 이것이 또 근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는 못한다. 그래도 사람이 나름대로 이것저것 좀 노력을 해야지. 사람이 그 여러 좀 방법들 가지고 최선을 좀 다한 뒤에 뭐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까? 사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합니까? 자식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합니까? 우리가 정말 뭐에 최선을 다합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다면 마땅히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읽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특별히 말씀의 총화인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기억하는 데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데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죠. 그러노라면 주야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노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복지 쟁취의 전쟁을 다 이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지 않고 전쟁을 이기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로 살아라고 우리를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위대한 작곡가는 영감이 생겨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영감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영감이 팍 오는 거예요. 그럼 베토벤, 모차르트, 그리고 바그너, 그리고 바, 하이든, 모든 유명한 음악가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감을 주셨던 것입니다. 영감을 기다려서 영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다가 그러면 한평생 세월 그냥 다 가버려요. 다 가버렸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공회에 끌려갈 때에 그냥 끌려가라. 세상 사람들이 끌고 가려면 끌려가라. 죽을 각오를 하고 끌려가서 공회에 딱 서게 되면 예수님 말씀이 그때 내가 무슨 말 할 것인가를 그 현장에서 내가 일러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충만함이죠. 요소에게 말씀하세요. 가라고.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강하고 담대해라.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분을 사랑해라. 그리고 용기를 내라. 내가 내게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의 총화인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드리는 일에 우리의 총력을 우리는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안아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 상황에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기운이 나를 점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세상에 대해서 안 사는 사람인 것처럼, 살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좀 강하고 담대해야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말씀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로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면서 내가 직접 싸우지 않았는데 내가 싸우지 않은 그 싸움을 통하여서 복지가 내 것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느끼고 그리고 실감하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붙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한.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 세상의 가치관, 방법 이것저것 다 쟁여놓고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 찾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럼 내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우시고 야긴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지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보통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 이 세상의 한 현장에서, 삶의 그 현장에서, 전쟁의 그 한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구합시다. 주님, 나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복지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의 기도, 다짐의 기도, 나는 죽고 오직 나의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신전 복지를 이루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여서 주의 약속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내 삶의 발걸음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한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화살이 날아오고 아버지 하나님 창이 날아드는 그 현장에서 온전히 주의 약속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내딛는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의 발걸음, 진리의 발걸음, 하나님이 일하시는 생명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이루어가시는 복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복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일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이 온전히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